감사합니다. 우리 349쪽 교재, 우리 치유신학 개론은 오늘로 우리 마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자아치유 1권 2권 있죠? 자아치유 1. 1 없으신 분 있습니까? 1 없으신 분은 1권 없습니까? 한 사람 없어요?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우사님 1권 있죠? 자아치유 1. 다음 주부터 자아치유 1. 1, 2. 1, 2 있죠? 다음 주에 1 한다고요? 1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자아치유. 자아치유의 실제, 다음 주부터 자아치유 실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아치유 기억하시고, 치유신학 개론은 오늘로 4주 만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개강이 늦어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에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1기부터 6기까지 6기가 제일 복을 많이 받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 몰라, 경험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비교적으로 우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치유는요, 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믿는 것도 허락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만 치유는 받지 마라. 왜? 변화되니까. 그 치유를 방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실감 안 나죠? 엄청 영적 방해가 심합니다. 여러분 방해를 이기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방해가 심합니다. 우리 정무사님 오늘 어제 놓쳤습니까? 첫 차를 7시 차를 놓쳤습니까? 놓치고 둘째 차를 그래도 타셨네. 아직 통과했습니다. 그 통과 안 했더라면 그 속에 있는 거 어디다 쏟아내겠습니까? 자, 봅시다. 타이틀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는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신앙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죠? 계속 올라가면 될 텐데 자꾸 그냥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그냥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비공장에 가야죠. 정비공장에 가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자동차는 고칠 줄은 알면서 자기 영혼이 병든 거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을 방문하세요.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내용 아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고향 가서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뭐 안 하겠다고? 치유 안 받겠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사탄의 방해가 심한 것이 영적 치유입니다. 예. 영적 방해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해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예. 어렵다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자꾸 미루면요 결국 여러분이 손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몇 가지 나옵니까? 관계 회복 첫째가 뭐죠? 신뢰 문제, 믿음 문제. 네, 신뢰. 두 번째는 뭐죠? 사랑. 세 번째는요? 순종. 이 순종을 우리 채플 때 말씀드렸죠?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 배웠잖아요.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일은 따라가는, 예, 이겁니다. 따르는 것. 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 따르는 거 맞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걸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 말씀. 그래서 말씀 순종입니다. 네.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나죠. 네. 말씀 따라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근데 사람 힘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뭐죠?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힘으로 말씀 순종하려면 이게 고달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에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 순종할 수 있다. 말씀 따라갈 수 있다. 계명 지킬 수 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뭐라고 부자 청년이 대답했죠?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복음서는요, 요즘 들리는 성경 좋잖아요.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물으면 바로 복음서의 대답이 다 나오거든요. 예. 여기 보면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저는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 예. 그래서 주님이 시험을 하였죠. 아, 그래. 니 참 착하구나. 그럼 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니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내게 따라오래. 그게 무슨 얘기죠? 네가 순종한다는데 그래, 이거 한번 해봐라.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순종 못하고 살아왔다는 걸 깨우쳐 주는데 못 깨닫는 이 사람.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힘드느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갑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따라가고 싶습니까? 앉아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죽어도 좋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죽어도 나는 당신하고 같이 있는 게 좋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따라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 그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부부가 동행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그럼 벌써 뭐가 문제 생긴 거예요? 고사님, 목사님 입장 곤란하게 묻지 마세요. 애정의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를 투사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대로. 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 자,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 사랑의 기초는 뭔데요? 신뢰. 신뢰입니다, 신뢰.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면 뭐가 문제 생긴 거예요? 예? 신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신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방님들. 우리 정목사님 비롯해 저도 포함해서 우리 남편들, 아내가 잘 따라오지 않으면 뭐가 문제 생긴 거예요? 신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뢰가 문제 생기면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뭐라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라 그러죠? 요게 요거. 죄의 특성은 관계를 깨트리고 상대방을 뭐 한다? 밀쳐낸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항상 무엇을 인식합니까?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를 아니고 그건 범죄고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표현하느냐? 세력이라 파워. 힘. 예? 힘. 내 속에 무슨 힘? 악한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힘이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밀어내는 거. 예. 말을 바꾸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 반대가 뭐죠? 사실은 죄입니다. 죄는요, 소외를 초래합니다, 소외. 자, 한번 앞에 우리 서론이 나오거든요. 자, 이 신뢰는요, 전제된 신뢰 이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대상을 신뢰하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신뢰 이전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신뢰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관계가 설정돼야 돼요. 이 관계는 어디서 옵니까? 이게 뭐죠? 아까 우리 정동희 전사님이 이렇게 하던데 이게 뭐예요? 아, 그 참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네모 두 개가 뭡니까? 예? 입 두 가지가 만난 거니까 만남. 만남, 미안합니다. 니은이네요. 이음니은. 만남.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가 옵니까? 만남이 계속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관계가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쌓인다? 신뢰가 쌓이는 거죠. 신뢰가 쌓이면 거기에 뭐가 생겨납니까? 사랑이 싹트고요. 사랑이 싹트면 어떻게 나중에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나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이건 뭐죠? 따르는 게 뭐 이 영생이라,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이 영생을 사람들은 행복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행복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죠? 왜 그럴까요? 더 좋은 말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이에요. 이게 천국 생활.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 생활을 한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 천국이 되는 거지.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만남이 필수적이다. 예. 관계를 첫 만남 이후에 계속 만나면 어때요?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맺으면 신뢰가 쌓이고요. 신뢰가 깊어지면 사랑의 분량도 커지고, 그리고 결국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죠.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피조물, 생물은 다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고독을 좋아한다면 그건 병입니다. 병적인 거예요.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취미가 뭐냐 물으면 고독, 독서.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뭐 독서는 좋지만 고독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고독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을 충분히 했죠. 자, 보면 350페이지 보시면 소유와 존재 나오죠. 소유와 존재. 에릭 프롬이 이런 그 말을 남겼죠. 소유냐 존재냐. 사람은요,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만 있어요. 소유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에 자유로워집니까? 묶입니까? 묶입니다. 예. 소유를 추구하면, 뭔가 자꾸 가지려고 추구하면 할수록 자유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살아있음, 존재를 추구하는 게 뭐예요? 관계를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관계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다시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모든 인격적인 것은 관계를 맺는데, 인격적인 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서 자꾸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흔히 말하면 축복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항상 기쁘고 그러죠. 이게 비밀입니다. 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있다. 관계 문제 생기는 원인이 있다. 350쪽에 둘째 단락 보세요. 성경은 이 인간 관계의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죄다. 죄.
죄의 삭은 사망을 낳는다. 예.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담 경우 보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누구와의 관계 깨집니까?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아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351절 보면 죄의 문제는 다름 아닌 관계 문제다. 줄 치십시오. 그거 보입니까? 351쪽 위에서 다섯째 줄에. 그래서 줄 치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문제는 다름 아닌 관계 문제이며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요인이다. 여러분, 가족 관계나 이웃 관계 힘듭니까? 내 속에 죄가 발동하고 있다 생각해야 돼. 그 사람들은 상처 때문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처는 아픈 거지요. 아프다고 해서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상처 많이 받으신 거 아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만큼 상처 많이 받은 분이 있습니까? 아까 저 집단 상담하면서 우리 정보사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힘들었겠다. 대단하다. 예,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고통을 느끼는 거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상처가 아니고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가는 거죠. 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우리 예수님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곁에 있는 제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는 거죠. 끝까지 않잖아요. 예. 자,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요? 예.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죄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상처가 아니고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죄다. 죄가 관계를 깨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보세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만약에 내 속에는 죄가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 대한 그 미움이 죄가 처리가 되면 뭐로 바뀝니까? 긍휼로 바뀝니다. 긍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럼 치유가 된 거예요. 미움으로 남아있으면 이게 죄거든. 자, 거기 보세요. 죄의 문제는 관계 문제이며 죄는 관계를 깨트린다. 죄의 문제는 소외 문제요. 죄는 모든 관계를 소외시킨다. 소외가 뭔지 아시겠죠? 밑에 우리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이겁니다. 자, 죄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얼굴 뵙는 게 뭔데요? 좀 전에 했잖아요, 요거. 미움니언. 미움니언. 나 보기 싫어. 미움니언. 보기가 싫은 거야. 보기 싫다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죄의 세력이 작동하고 있는 걸 말하는. 여러분 속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아, 여기 죄구나. 여러분 잘 만났다. 너 깜짝 말아. 놀라서 죽었어. 이렇게 자기 속에 죄를 낚아쳐야 돼. 이게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얼굴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도피, 숨는다. 이 소외입니다. 숨는다. 네. 희한하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게 이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하나님 겁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죄는 또 뭘 낳아요? 두려움을 낳습니다. 두려움.
내 속에 두려움이 작동하면 그것도 죄의 영향인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결국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지켜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신뢰 문제예요. 신뢰 문제. 자, 거기 밑에 같이 읽습니다. 죄는 시작. 죄는 이처럼 무의식 가운데 서로를 밀어내고 멀리하고 만남을 거부함으로 관계를 깨트린다. 한번 더 읽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의식 가운데 서로를 밀어내고 멀리하고 만남을 거부함으로 관계를 깨트린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예. 저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 지우신학 하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더라고. 아, 이게 우리 사람 속에 있다. 예. 죄의 속성 하나는 본문에 안 나타나지만은 공격합니다. 공격. 아시겠죠? 공격. 공격하는 행위가 뭐죠? 공격하는 게 뭐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프잖아요. 상처받잖아요. 바로 죄는 다른 사람에게 뭘 입힌다? 상처를 입힌다. 죄의 특성입니다. 상처를 입힌다. 상처를 입히면서 그것을 즐긴다. 욕 좀 먹어봐라 이놈아. 고생 좀 해봐 이놈아. 나는 죽어야 돼. 이게 뭐야?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것. 이 죄의 특성이에요. 이 사탄이 이 짓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또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 먼저 했잖아요. 죽이잖아요. 그거 십자가입니다. 천국 가면 유대인들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를 제거하십니다. 이게 지형적 치유야. 세상이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 걸 말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 관계는 하나님 관계 바로메타입니다. 바로메타입니다. 아우, 나 사람 관계는 좀 별로라도 하나님 관계 좋은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 이 교수님이 뒤에 덧붙여 주시겠습니다. 359쪽 사랑 회복. 사랑 회복. 자, 여러분, 이 신뢰 문제는요, 이건 지성적인 겁니다. 지성적인 거. 지식에 관한 무거. 우리의 신뢰가 어디서 옵니까? 정보입니다. 정보. 지식. 지식이 신뢰를 낳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랑은요, 이게 감정입니다. 정적인 부분이죠. 정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입니다. 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순종은요, 의지적인 요소. 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과 함께 거기에 사랑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싹트는데 거기 보시면 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거기 믿음과 사랑의 관계 보시면 둘째 줄 오른쪽에 인간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싹튼다? 믿음이 싹트게 되고 계속적인 양육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면 뭐가 쌓인다? 신뢰가 쌓이게 되고 거기에 사랑도 점점 성령의 역사로 자라게 된다. 여러분 초신자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못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약동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마음에 사랑이 막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 눈물 흘린다. 눈물에 씨앗이니까 그게 아니고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이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지게 돼 있다. 예. 어때요? 정우사님?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엔돌핀이 팍팍 분비되지 않습니까? 예? 어때요? 우리 젊은 사람들. 아이고, 우리 서원재 선생님, 나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메커니즘,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닮도록 만들어놨는데 사랑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행복감. 행복감이 와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 근데 사람이 상처받고 죄에 찌들리면요, 이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못 느껴요. 정적인 요소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 치유받아야 돼요. 이 치유를 뭐라 그러죠? 감정 치유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정 치유 됩니다. 감정 치유. 감성 치유라고 그러죠. 감정 치유 됩니다. 됩니다. 감정 치유 받아야 돼요. 행복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다 어디가 고장난 겁니까? 정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정서 치유 받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정서를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이 치유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감정이 회복이 안 되면 순종은요, 짐이 돼버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졸업하기 전에 꼭 이 감성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뢰 회복은 뭐예요? 이게 지성 치유죠. 지성이 회복돼야 돼. 회복. 지성 회복, 감성 회복, 그 다음에 순종 치유로 뭐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구. 왜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좀 이따가 말씀하기로 하고, 사랑의 요구가 성경에 나오죠. 자, 360쪽 보시면 사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이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아는 것, 우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망할 짓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뭐가 어둡기 때문에? 총명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총명이 밝아진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머리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360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 거기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끝까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제1로 사랑하라는 말씀. 제1로. 이게 무슨 말이죠?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게 질서요. 무슨 질서? 관계 질서. 하나님께서 관계 질서를 세워놨어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 누구예요? 예?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자신, 그 다음에 이웃. 이 관계 질서입니다. 여러분 대화관계 나왔잖아요. 보세요. 대신관계, 대화관계, 대인관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대물관계.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을, 두 번째 자기를, 그 다음에 이웃을. 이렇게.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이죠, 샬롬.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사랑의 내용. 사랑의 내용. 자, 여러분 공부하셨죠? 한번 읽어보고 오셨죠?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설명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간단하게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한번 읽어봤으니까 사랑의 내용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첫째가 뭐죠? 아가페. 아가페가 뭐죠? 전통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말했는데 하나님 사랑만 아가페로 말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아가페 뭐죠? 행동하는 사랑. 필레오는요? 필레오는 뭐죠? 어떤 거? 감정적인 사랑. 안 읽어보셨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는 것과 필레오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무슨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이 없이 행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죠. 못하죠. 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을 요구하실 때 먼저는 필요, 감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는 아가페. 그럼 필레오가 되면요, 아가페는 쉽습니다. 근데 감정적인 사랑이 안 되는데 행동하려면 어때요? 너무 큰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아가파오 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실패했거든. 따라가는 건 뭐죠? 행동하는 사람.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은 어때요? 필레오를. 그래서 우리가 치유될 부분이 뭐예요? 필레오가 먼저다. 감정적인 사랑 회복이 먼저다. 여러분 가슴에 주님의 사랑의 불을 땡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요, 가슴이 불탑니다. 예, 마치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대상을 사랑하듯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멘. 그러나 감정적인 사랑이 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너무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영역이 치유돼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뒤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뒤에까지 제가 설명을, 순종회복도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금 이따가 우리 이창호 교수님 관계회복에 대한 것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때요? 온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다 불완전합니다. 다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계속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나누면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체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